23절까지 쭉 읽었습니다. 네, 긍정적인 내용 같으세요? 부정적인 내용 같으세요? 우리를 칭찬하는 내용 같으세요? 혼내는 내용 같으세요? 맞습니다. 우리를 지금 혼내고 계세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전능하시다 표현하고 여호와라고 표현을 하며 하나님을 전하고 있지요.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도 되고요. 또 해가 뜨지요. 해가 지지요. 햇빛이 어디에나 비춥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간들 해를 피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 시온이 아름답다 표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입니다.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을 의미할 때가 많고요. 빛은 하나님의 그 광명을 의미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빛을 비추십니다. 빛을 비추셔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또 3절부터 5절까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우리 하나님이 오시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하냐?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사방에는 광풍이 분다. 불길이 막 일면 꼭 삼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또 광풍이 붑니다. 그런 그 바람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바람이 붑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며 하나님이 백성을 판결하시는데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는 거예요. 하늘과 땅 아래 온 세상이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요. 낱낱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요. 그런데 하나님만 본 것이 아니라 온 세계도 다 본다는 거예요. 온 세계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이때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범인이 누군지는 알지만 지금 물증이 없는 관계로, 좋아요. 지금 이 상황 너무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위 하늘과 아래 땅을 소환해서 증인으로, 증거로 삼는다라는 것이에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 속에서 뭐라고 하시냐? 나의 성도들을 모으라 합니다. 나의 성도들을 모으라. 어떤 성도들이요? 나의 성도들. 그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한 이들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택한 백성들을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별하였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광풍이 불고 불이 꼭 삼키는 것처럼 또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언약으로, 약속으로.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저와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장이십니다. 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자녀 삼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한지 우리가 고백하지요. 그러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 심판장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의의 정의로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선포를 하면서 셀라,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기분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기뻐요. 은혜가 넘칩니다. 그리고 또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딱 만나면 두려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결하시고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만날 때 마찬가지예요.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즐거움이 넘치지만 또 같이 따라오는 것은 두려움과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경외감을 잃지 않습니다. 마음에 늘 두려워하는 그 경외함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바라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을 정죄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마음 한켠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도 한켠에 가지고 있지만 심판의 공의와 정의의 두려움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하고요, 이어서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7절에요. 같이 읽을까요? 7절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기에 앞서서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 그들의 죄를 낱낱이 고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는다. 그들이 제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데 재물 가지고 혼내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요. 재물 가지고는 혼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었다. 번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모습은 항상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않겠다. 이제 수소와 순념소 재물이지요. 하나님이 그걸 가져가지는 않겠다. 그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고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다. 온 세상 만든 동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가 자꾸 번제하고 화목제하고 속죄제하면서 가지고 오는 동물들, 내가 지금 그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지 않다. 온 세상의 동물이 다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하나님이 배가 고프셔도 우리가 드리는 것을로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냐? 이들은 지금 수소의 고기를 바치고 있고 염소의 피를 바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절기를 따라 또 규칙에 따라 율법에 따라 제사를 잘했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했다는 거죠. 염소를 잡고 소를 잡고 피를 내고 내장을 꺼내고 확 태워드리는 그 모든 종교적인 제의는 완벽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들의 마음에는 이제 14절, 15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이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15절이요. 네, 하나님께 수소를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또 양을 드리는 그 제의는 완벽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책망하지는 않겠다. 그렇다고 내가 그것도 필요한 것도 아닌 내가 그 염소의 피를 마시겠냐? 난 그것도 필요 없다. 근데 뭐가 지금 너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제의와 표면적인 종교적인 모습은 완벽하지만 마음에는 감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감사가 없고
지존하신 이에게 올려드리는 그 마음의 정성이 없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는 그 간절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힘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제사하고 때가 되면 양과 염소를 잡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진 않는, 기도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신발이 없으면 누구 찾아가나요? 그렇죠. 엄마 찾아가요. 우리 최하준이가 옷이 없다고 김양수 집사님을 찾아가지 않아요. 우리 재헌이가 신발이 없다고 저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성은 선생님이 기타가 없다고 집사람을 찾지 않아요. 그렇죠? 누구를 찾냐? 부모를 찾아, 엄마 아빠를 찾아야 돼요. 근데 안 찾는다면 뭘까요? 뭔가 또 다른 물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용돈을 달라지 않는 것은 권사님이 자꾸 주시니까 저한테 용돈 달라고 안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가 가진 힘으로 다 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제사는 합니다. 종교적인 제의는 완벽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는 없다라는 거예요. 14절 15절에. 그런데 그 시작을 뭐로 하냐?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요, 감사의 회복부터 시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회복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예배의 회복도 감사부터 시작이고요, 기도의 시작도 감사부터 시작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냐? 우리의 환난 날에, 힘든 일에, 어려운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가 언제냐면요, 풍요로울 때예요. 마음이 편안할 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언제냐? 간절할 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만이 내 도움이시고 내 구원이시다 할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외형은 완벽했지만 그 마음의 영적인 상태는 꽝이었다. 감사도 없고 간절함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6절에 말합니다. 이들이 어떠한 모습인가?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그들이 그렇게 종교적인 제의를 하고 말을 하고 율법을 전합니다. 언약을 입에 둡니다. 그러나 실상은 뭐냐?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18절에서 21절까지예요.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뭐예요? 도둑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끔하게 일러줘야 돼요. 거짓말하면요, 혼나야 됩니다. 간음하면요, 죄라고 정확하게 일러줘야 돼요. 잘못하고 실수한 것은요, 우리가 사람끼리 용서해 줄 수 있죠. 그러나 실정법을 어겼다면 그에 대한 대가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잘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연합하고 동료가 된다는 것은 이미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친구가,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가족하고만 식사를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이들과 한 가족처럼 살고 있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남을 헐뜯는 거예요. 남에게 부정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또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21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잘못하고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이해해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도 나랑 비슷하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좀 비슷하게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몇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주일 예배 한번 빠져보세요. 무슨 일이 생기나?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요. 금요 예배 나오다가 금요 기도에 안 나와보세요. 무슨 일이 생기나?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요. 2번 빠지고 3번 빠지고, 주일에도 2번 빠지고 3번 빠지고. 이제 나중엔 어떻게 되냐? 나도 옛날에 다녔었어. 안 다녀도 괜찮아. 봐봐, 괜찮아. 그렇게 되는. 하나님이 잠잠한 것 같지만 아니라,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드러내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이 있습니다. 양심의 빛이 있어요. 양심의 빛. 그것은 성도나 그렇지 않은 사람의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우리는 양심의 빛에 따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빛을 비추고 내가 죄인인 걸 압니다. 죄인인 걸 알아요.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바늘도둑이? 그렇죠. 콩 심은 데? 네. 바늘도둑이 소도둑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바늘 하나 두 개 보이지 않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나의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건질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23절인데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라는 거예요. 아까 소나 양이나 순염소로 제사하지 말고 감사로 제사를, 감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하고,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감사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그 다음 뭐냐? 그렇지 아니하면, 아니죠. 그 다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우리가 감사하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그것에 우리가 순종해요. 그게 바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예요.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게 바로 행위를 옳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또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어요. 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소유자이십니다. 내 예배와 신앙 그냥 의무 가운데에 이 자리에 나오진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면서 타성에 젖어 나오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환난 중에 겸손히 주님의 피난처를 부르는 것입니다. 내 삶의 고뇌 속에서 유일한 구원자이신 주님만을 부르짖어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고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에요. 양심의 화인 맞아 습관적인 죄에 빠져도 하나님이 같은 생각일 것. 마지막 읽은 그 말씀이에요. 죄를 지었는데 괜찮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이 허락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게 있냐? 우리의 삶에 반복적인 죄악들이 있다, 습관적인 죄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한번 돌이켜보셔요. 돌이켜보시고 우리 안에 감사의 회복이, 또한 눈물의 회개가, 또한 삶의 회심이 진정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